올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에 맞게 주님 오심을 기다림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기다리고 싶지 않지만 생각을 확장해 보면은 인생이 기다림이고 또 사람은 기다리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오래 참음, 곧 인내와 연결이 됩니다. 복음서의 시작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몬과 안나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이 기다림에 필요한 인내는 우리들의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래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들의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기다림,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영혼의 양식에서 말합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삶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자세이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능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으로 기쁨에 차서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을 환영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오시는 표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분이 능동적인 기다림과 수동적인 기다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능동적인 기다림은 호랑이의 기다림이고 수동적인 기다림은 하이에나의 기다림이라고 설명한 것이 와 닿았습니다. 같은 기다림이지만 호랑이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건을 모두 확인하고 제어하면서 사냥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호시탐탐 적기를 노리는데 하이에나는 자기는 달리기 못하니까 사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호랑이가 사냥한 것을 먹다가 남아 있어야 비로소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수동적으로 남을 때까지, 물론 먹고 있을 때 가서 먹는 걸 방해하고 빼앗고 뭐 그렇게는 합니다만 어쨌든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잘 아시는 대로 실천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책,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5장 전체가 108절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56절에
반 이상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7절, 8절, 9절, 10절 명령문이 다 들어있는데 8절은 명령문이 2개씩이나 들어있습니다. 명령은 실천하라는 요청입니다. 본문 앞에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자들이 품삯을 떼어먹고 사치와 연락을 누리고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1절에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질 본문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주제를 바꿉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7절부터의 대상은 부자에게 핍박을 당한 가난한 자들이거나 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누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해석 요령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 중에 첫 번째가 형제들아 하고 오늘 본문은 3번, 5절에 3번씩 부릅니다. 호칭이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 사역이나 삶의 지표입니다. 호칭 중에서 성도가 참 좋은 호칭입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에 비해서 형제들아, 사실 성경이 그 문화 속에서 형제들아 하고 불렀지만 자매들아 하고 들으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하고 부를 때에는 가족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 형제들아 하는 부르면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나도 그 고통과 핍박을 알고 있다. 당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참음과 인내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참음과 인내가 무려 6번씩이나 나옵니다. 참음이 4번, 인내가 2번입니다. 열거하면 참으라, 참고, 참아, 참음, 인내, 인내.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분명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다는 한자어이지요.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의미로는 약간씩 다릅니다.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거는 단어가 약간 비슷한데요. 마크로디미아는 타인이 만든 고난을 감내내는 것,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 히포모네는 버티다, 남겨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는 의미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둘을 분리하면서 오래 참음은 시간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나 길게 믿음대로 굳건하게 사는 것이고, 인내는 공간적인 성격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끝까지 어려움이 오든 말든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에 가깝고, 오래 참음은 시간적으로 길게, 정리하면은 오래 참음은 시간적으로 오래, 인내는 공간적으로 지킴입니다. 물론
견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즉 순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을 오래 길게 유지하는 태도가 인내입니다.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어떻게 할까 보다가 11절에 있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에 중심을 주고 말씀을 같이 나누자.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교회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욥이 감당한 인내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복되다고 표현합니다. 기다림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 첫 번째는 강림하시는 주를 배움는 복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8절에는 길이 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3번씩 강조합니다. 강림, 재림의 현장에 함께하는 요건, 인내가 필수 요건입니다.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소망이 인내를 낳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명령합니다.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도구가 인내입니다. 7절에서 인내의 실례로 농부의 기다림을 제시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찮은 열매, 버려야 될 열매를 바라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제시하는 우리 인생에서 귀한 열매, 주의 강림이십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유대 땅에서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른 비가 오기 전에 파종을 준비하고 농사 지을 준비를 완전히 해놓아야 합니다. 또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 결실이 잘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오면은 창고도 정리해서 비우고 또 수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른 비가 선행되어야 발아 성장시키고 식물이 유직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는 늦은 비는 열매, 계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도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가뭄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또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값들이 다 비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은 땅, 사막까지 되어서 식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농부와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참아내면 강림하시는 주를 배움는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 두 번째는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복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모여 있지만 생각들이 장성해지면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단순히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또 목적 지향적인 사이비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만족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공동체로 만났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만남을 유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게 잘 안 와 닿는다. 그러면은 피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갈등을 일으킬 문제들이나 자신의 연밀하고 내면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외면에 집중하는 모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고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까지 와서 또 이렇게까지 모여서 왜 내가 갈등해? 그 마음 시작부터가 올바른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을 넘어가야만 존재하는 거죠. 가족들도 갈등을 붙잡고 안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을 꺼내면 싸울 것이라서 이걸 분명히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죠. 못 넘어가는 거죠. 꺼내는 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진정한 공동체는 갈등을 넘어서야 비로소 이루게 된다고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넘어가는 과정을 8절은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갈등을 원망으로 풀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분열만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화합과 감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본문은 심판을 말합니다. 9절,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심판은 종말까지 기다리는 심판이 아니라 문 밖까지 오신 임박한 심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한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려 10번씩이나 불평했다고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같은 원망과 불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뭔가? 시내산을 지나가기 전이냐, 지나가고 나서냐? 그러면 시내산이 무슨 의미인가?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전에는 노예생활 했던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케이, 괜찮다. 참아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주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는 민수기에서는 바로바로 심판이 나오죠. 심판받는, 원망하는 그 내용을 포괄하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떡을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 원망을 듣고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메추라기가 소화되기도 전에 심판을 내리시죠. 고기를 주니까 물을 달라고, 어른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장 큰 일은 10명의 점탕꾼 중에서 8명이 그 땅은 좋지만 그 땅 좋더라 가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결과로 싸그리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말씀을 듣기 전과 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원망의 결과는 심판, 광야에서의 죽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심판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원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왜 가정이 박살나는가? 원망, 불평,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 원망하다가, 교회도 원망하다가 깨어진 교회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광야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는가? 인내심이 없어서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걸 조금만 더 기대하면 되는데, 오래 참으면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사랑의 용서가 인내를 낳습니다. 참된 교제가 심판을 면하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래적 성품에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뒤집어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래 참자. 참을 수 있으면 참는 데까지 참고, 그 다음 한 걸음 넘어가는 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번 더 넘어가는 거죠.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을 받습니다.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환난에도 원망하지 않고 또 끝까지 참아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고. 욥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힘든 중에도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은 먼저 2배의 물질적 축복이었습니다. 꼭 2배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의 복과 장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승리입니다. 역전극. 하나님이 결말을 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욥이 받은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지금까지는 듣지도 못했는데 지대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다고. 그 고백이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진멸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닮은 사람들을 복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바로 앞에 3장 9절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까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빨리 마무리 왜 안 시키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이 땅의 삶이 힘들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겠다. 하지만 나까지 온 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에 본문 10절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면 영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두운 시절에는 어둡지 않고 밝다고 생각되는 그 시절에도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걸어간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국 선지자들과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라. 고난에도 참으라. 거기에 승리가 있다. 거기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표들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이 오래 참으신 인내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이 다시 오시는 주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법들이 바뀌면 차별금지법 거기 바뀌면은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요. 물론 믿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지대로 말씀대로 믿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내를 하면 끝이 아니고 인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주어집니다. 주의 강림을 대면하는 복을 받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는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